여러분, 교리 논쟁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시겠죠? 교리 논쟁, 혹은 뭐 교리 전쟁이라는 말도 서로 쓰죠. 왜 그런 말을 쓰냐 그러면,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교회나 혹은 교단의 그 기초나 뼈대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라 그러면 굉장히 신경질이 곤두세워져요. 그래서 이 교리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이 교회가 쪼개지기도 해요. 뭐 예를 든다면은 그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서 사실상 교회가 초대교회 때 이후로 많이 계속해서 발전했어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수백 년 동안 해서 교회 회의로 모이기만 하면 이 문제 가지고 서로 그냥 갑론을박 막 열내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구원론도 보면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뭐 사람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와서 또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고, 종말론,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죠. 여러 가지 형태의 종말론. 예수님 뭐 언제 오신다, 뭐 예수님이 심지어 오셨다, 뭐 내가 예수다, 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또 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골치 아프다 그래요.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 또 들어봐야 뭐 내 개인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리에 대한 것을 깊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교리에 상당히 심취한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단 교리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관심 없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교리 뭐 몰라도 뭐 지장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하는 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어느 틈에 이단 교리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믿으면 큰일 나죠. 무관심한 것도 안 좋습니다. 내가 속한 교단의 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리가 다른 교단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또 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교리적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하실까? 그 목사님의 설교 뒤에는 그분의 신학과 신학적 교육 배경과 그 다음에 교리적인 그 기초가 뒤에 이렇게 받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만일 목사님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릇된 신학적 문제들을 가지고 나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하죠, 그렇게 되면. 근데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해서 오순절 이후로 굉장히 교회가 이제 왕성하게 박해를 견디면서 싸워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들이 이제 다 떠나고 그럴 때쯤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뭐 종교를 믿었어요.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들기 시작했다. 근데 밀려들어온 사람들이 뭐 금방 뭐 예수 믿고 해서 사람이 달라졌냐? 그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이교적인 배경을 안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불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뭐 유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각가지 미신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더라 이거죠. 들어와갖고 그 사람들이 금방 뭐 기독교의 참 교리를 제대로 배워서 아 이것이 기독교가 내가 전에 믿던 그런 종교와 다른 점이구나 하는 것을 분간할 정도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교인들이 밀려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교가 돼서 좋은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예는 박해가 그쳤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옥에 갇히고 매맞고 사회적으로 그 관시를 받고 했는데 그런 박해가 끊어졌으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세례를 다 주고 했는데 국교니까 세례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이 가르치는 그런 성도의 모습보다는 완전히 세속 사람들, 세상 원래 그 이교도들, 그들의 행실이 그대로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피를 흘리고 내가 이 복음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데 이런 그 잡동사니 같은 인간들이 와서 이 교회를 채우고 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 정결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순수화를 위해서 뭔가 좀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 교인인지 누가 아닌지 좀 구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긴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여러 백 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생겼죠.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육이 없대요. 교육이 없어. 맨 의식만 있고 무슨 뭐 유물 숭배도 하고 뭐 천사 숭배도 하고 갖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없는 건데 들어와 있어요. 마리아 숭배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 원인은 교육 부재다. 당시 사람들은 이 문명자가 많았어요.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교육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교회장에 가보면 스테인 글라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유리에 색칠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림 그리고 해서 집어넣고 해서 성경에 대한 스토리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 몇 장 몇 절 펼쳐보세요. 이게 아니라 저 윈도 세 번째를 보세요. 하고서 거기 보면 뭐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 십계명 받고 하는 거 그런 그림이 있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좀 얘기 좀 하고. 그 외에는 거기가 의식이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위식한 상태로 머무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문제를 깨닫고 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어려운 말로 주경신학이라는 것을 발전시켰어요. 막 주석 이런 주석된 본문 자체를 연구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 일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사실상 교리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금방 교회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한번 교회에 가라지가 뿌려지면은 그거 제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한 방식으로 교회를 계획하겠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소위 말 청교도들 얘기하시죠. 청교도들. 잉글랜드에 청교도 운동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청교도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초기에는. 지금도 사상적으로는 청교도를 이렇게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이상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또 독일을 치면 경건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교인들이 경건해야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이제 애쓰는 그런 운동이 있었고, 뭐 그 후에도 여러 형태로 교회의 순수화를 위해서 일어나는 운동들이 있어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칭의 교리라는 것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 하면은 전통적인 개신교에서는 칭의 교리를 성화, 그러니까 거룩한 삶,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를 닮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칭의와 거룩을 밀착시켜서 가르쳐왔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캐톨릭 교회에서 개신교를 공격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우리가 본가인데 본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느냐?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 칭의 교리 같은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너희들이 틀린 것이다. 너희들은 칭의 받으면 다 됐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성화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개신교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도 성화에 관심 있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성화를 가르치고 그걸 실천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교리의 밸런스가 원래의 의미에서 조금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실제는 그렇잖아요. 실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이렇게 선고를 한단 말이죠. 이건 픽션이라 이거예요. 진짜 이거 허구다. 이거는 이건 뭐 일종의 환상 같은 거 아니냐. 실제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공격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칭의 교리는 방종을 조장하는 교리다. 왜? 칭의 의롭지도 않은 사람은 의롭다고 해놓고 의롭다고 이렇게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내가 이제 의롭게 됐구나, 이제 구원 끝났구나, 그랬기 때문에 성화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 방종된 삶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구원은 뭐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는 맡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뭐 어떻게 살든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공격하는데 사실상 개신교에 오늘날까지도 일부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코멘트를 한다면은, 내가 칭의의 선고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됐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 하고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꼭 과연 몇 사람이나 만나봤어요? 칭의 교리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은 사람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칭의 교리는 방종을 조장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맡아는 당상이 어쩌니 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볼 때 과장된 왜곡입니다. 자, 가톨릭의 칭의론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어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칭의는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적 변화예요. 신분상의 변화가 아니고 내 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적 자아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틀린 거예요, 이거. 칭의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넘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개신교의 교리죠. 그리스도의 의가 이렇게 트랜스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성도들 속에 넣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들의 도덕적 성품이 실제로 바뀐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예. 칭의는 또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거 다 되는 게 아니다.
칭의가 시작되려면, 이 말씀 유의하세요. 시작되려면.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까? 끝이 있다는 얘기죠. 시작과 진행과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칭의는 시작이 있다. 그래서 칭의가 우선 시작이 돼야 되니까, 시작되려면 어떻게 되냐?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찍 받아서 좋잖아요. 그럼 애 낳자마자 유아 세례 받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성인의 경우 칭의의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 계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아까 읽은 우리 골로새서 본문을 갖다 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터에 서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그거 이제 증거 구절 하나로 들어밀죠. 근데 이 믿음은 뭐냐? 계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 무슨 믿음이냐? 개인의 믿음이 아니고 캐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공식적인 그 티칭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칭의는 시작이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개신교의 칭의는 시작과 끝이 동일해요. 같은 이벤트입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시작했으면 곧 끝이에요.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분배,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분배와 받는 사람의 협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칭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와 같은 칭의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의 칭의에 대해서 아주 크게 반발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이거죠. 이거야말로 부패한 교리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살림을 떼어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칭의론은 죄인이 실제로 거룩하지도 않은데 어렵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방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 사람들 귀에는. 근데 인간의 논리로 보면은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의 칭의론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 현대에 와서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만 칭의 교리 자체를 부인해요. 원래 바울이 말한 칭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 얘기 하려면 또 좀 시간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나 그래서 개신교는 개신교의 칭의 교리가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해야 했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것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아주 밀착을 시켰어. 저쪽에서 칭의 어렵게 됐으니까 성화는 이제 저래 내버렸구나. 아니다. 너는 성화도 가까이 끌어당겨서 크리스천 생활을 한다. 그래서 성화와 칭의를 밀착시켜서 설명을 함으로써 개신교의 칭의 교리가 성화가 없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그 교회 캐톨릭에 설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대부분의 개신교의 복음주의 노선의 입장이에요. 오늘날 일부 복음주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건주의라든지 혹은 주대심 구원, 로드십 살베이션, 그런 것이 다 주님의 왕권에 대한 철저한 순종 또 복종의 삶을 강조하잖아요. 그것은 이와 같은 캐톨릭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그것을 막아내고 변호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느냐?
거룩한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화가 없으면 그 사람을 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편향된 구원론과 행위 구원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놓고 따져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설명하려고 그러면 결국 칭의론 자체가 손해를 봐요. 칭의론이 약화됩니다. 칭의론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그대로 선포를 하지 않고 자꾸만 공격을 받으니까 이것저것 끌어다가 변호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겠어요. 칭의와 성화는 상호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관계라는 것이 불가피한 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생을 했던 이제 중생 거듭났다 칩시다. 그러면 거듭난 신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경건이, 성화가, 거룩한 삶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까? 아니죠. 만약 칭의 다음에 경건이 불가피하게 와야 하고 오는 것이라면은 신약 성경에서 그처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밀착되었지만은 기계적인 대입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없다고 말이죠. 성화는 그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은 아니에요. 칭의는 죄인이 중생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경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며 살 수가 없어요. 결코 죄를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사랑의 삶을 이루는 성화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닮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의 삶이 잘 안 되는 교인들을 향해서 쉽게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구나 저런 일을 하니까 저게 교인이야? 저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지. 물론 교회 안에 가짜 있어요. 예. 모방교인들 많다는 말씀이에요. 이 무늬교인, 무늬만 교인이에요. 실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쁜 행위를 하니까 내 눈높이 안 맞으니까 저거 아니야, 저 가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극단적인 비약이죠.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면 그런 자들의 진위성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과연 오직 믿음에 의해서 오는 것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그것이 확실하냐 이 말이죠. 아니면 성화의 결과로 구원의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은 모든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권면하고 또 명령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일관성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칭의의 선고를 받은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삶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신약의 칭의 거리는 크리스찬들이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거나 성화의 삶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는 탈선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의 그 행동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행위 여와 상관없이
나의 구원 여부가 판단되거나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도 복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 불순종과 불일치의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인들의 낮은 영적 실태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초창기에 아주 초대교인들, 교회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특히 중세기를 거쳐오면서 또 현대사회의 이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교회 안에는 그냥 가짜 교인들이 사실 수두룩해요. 엉터리 교인들, 무늬만 있는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인 같아 보이지 않아. 도저히 아이고 내 마음에도 안 들고 저거 어떻게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서 얘 교인이 교인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교인이더라 이 말이. 깜짝 놀라요. 쇼크받을 때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유 저분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분이 됐다.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요.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 근데 그런 점에서 브루스 밀런이라는 훌륭한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런 자기 주석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에 그 문장을 보고 내가 급히 번역했는데 종교개혁 이후로 진짜 교인들, pure membership, 진짜 교인들을 확보하려는 여러 형태의 시도가 있어 왔다. 16세기 칼빈이 인정했듯이 교회는 혼합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들춰내실 수 있다. 이것은 심판날에 있게 될 것이다. 오직 그때에만 참된 주님의 양떼들이 선한 목자 곁으로 모일 것이다. 교회는 그때까지는 흑과 백이 혼재하는 불투명한 물이다. 경건한 자들과 불경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과 사탄의 종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깊이 생각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교리를 배운다. 이것이 진짜인가? 성경에 진짜 있는 말씀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거기다 뭘 딴 걸 갖다 붙였는가? 안 붙였는가?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되게 이런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제가 칭의 교리에 대한 그릇된 측면들을 조금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칭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칭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받는 것이다. 칭의라는 선고는 받는다고 해서 그러나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칭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칭의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듣기는 좋지만은 칭의와 성화는 또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해요. 그거 같대요. 그러나 칭의는 어렵지 않은 자를 어렵다고 선고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캐톨릭의 입장이 그런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와서는 이상하게 개신교 교리가 그 캐톨릭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인상을 자주 받아요. 다시 말해서 행위구원 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워낙 행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말만 교인이지 사실 뭐 교인 행세를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속상한 사람들이 아마
그런 쪽의 행위를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야고보서 강조하자면 처음 로마서 강조했다가 야고보서 강조하고 뭐 그런 공부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승인은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성화와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승인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피로서 단번에 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단번에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격이 다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협력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점진적인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칭의는 주님을 내가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에 달린 문제가 아니옵시다. 칭의는 성화와 밀착되었지만은 구별을 하지 않으면 성화가 칭의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 문제죠. 물론 이 둘은 밀착되어 있지만 그 둘을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칭의의 본뜻을 붙잡는데, 포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만일 칭의와 성화를 한 통속으로 놓고서 밀착을 시켜서 결착을 시켜놓고 보면은 곤란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다들 성화가 안 되잖아요. 잘. 나는 이 정도로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화에 아무 문제가 없는, 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굿뉴스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아주 부담스러운 소식이 되는 거죠. bad news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의롭게 되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지, 나의 구원이 진짜 확실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이 확실치 않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성화 쪽을 자꾸 쳐다보니까 그때마다 자신이 없죠. 누구에게 화 티리다 한번 내보신 일 있어요? 직접 못했지만 내 마음속 혼자서라도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고 나면 내가 교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결국 내가 어렵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적이 돼요. 바리새인적인 그런 불일치의 삶을 살면서 경건한 척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거룩해지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가상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게 되는 이유는 성화 쪽에 대한 것이 자꾸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화 돼서는 안 된다. 성화해야 돼요. 성화돼야 합니다. 그러나 칭의에 대한 것이 확실해야 된다는 말이죠. 칭의는 또 하나의 반대 얘기는 칭의는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의롭게 한다는 말은 정죄한다는 말이 정죄의 반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죄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인이 됩니까? 정죄가 악인으로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정죄가 제약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정죄를 하는 것은 당사자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악하다는 것을 선포할 뿐이야. 네. 마찬가지로 칭의도 당사자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를 의롭다고 선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롭게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로우시다는 걸 인정하고 선포했다는 뜻이죠.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옳으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선언을 하고 또는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게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wanting to justify himself, 그걸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킹제임스에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의시 누구이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옳게 하려고 한 거 아니죠. 그는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네 번째, 칭의가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또 다른 신뢰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의롭다고 선언하는 의미와 동등한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이러한 대등구절들에서는 의롭다고 여긴다는 표현이 사용됐거든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공로가 없다는 게 자기 행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지 않아 일하는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이야. 당시 상황을 보면.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것이 그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긴단 말이에요.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로마서 4장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여기는 거야. 그렇다고 간주하는 거야.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 예수를 주로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불의해, 내가 의롭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화 안 됐어, 그런 자를, 나에게 아무런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아니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칭의죠. 그런데 상대방을 의롭다고 여기거나 간주할 때는 그렇게 대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상대방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사자를 그런 자로, 어려운 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단지 그가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다섯째, 칭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나의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클레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뭐 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물로 받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그런데 무조건적이에요. 받는 사람의 행위에 기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 그래야 딴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소리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 오염이 되면, 이 교리가 이 부분에 오염이 되면은 성화 쪽에 넘어가서 결국은 행위 구원 쪽으로 쏠리고 말아요. 칭의는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그것으로서 나를 감싸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게 얻는 것이에요. 이거.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이로써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도덕적으로 다 이렇게 의롭게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완전하고 흠없는 의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포착하고 있어야 깊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증인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의로운 신분을 수여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가 나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구원 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디어가. 누가 세상에 사람이 자기 머리로 이런 걸 생각해 누가 믿겠어? 누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죄인인데 뭐 의롭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러나 그 사람을 의를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의로운 자가 되게 한다. 그러면 말이 된다고 봐요. 인간의 논리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논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하고 항상 주 예수의 의로 옷 입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는 근거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하는 은혜로운 소재입니다.